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춤추시면서 기쁨으로 노래하시면서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하나님 바로 그제가 새해 같은 때에 벌써 한 달이 지나 이루어지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마음 먹은 계획들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울처럼 고난으로 눈멀게 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서야 눈앞이 캄캄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이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소망과 생명의 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기에 분주한 마르다처럼 종교적 의무감과 부담감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지쳐 있습니다. 때론 세상을 쫓느라 마르다의 모습도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리아 같은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각 상황마다 지혜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리조이스 찬양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유스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김민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열 목사님께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유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한 찬양의 노래들이 그리고 이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하는 찬양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을 향기롭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 뒤에 오랜만에 보는 얼굴. 여기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얼굴도 계시고 이따가 차츰 인사하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야, 겨울 수련회 얼마나 남았죠? 2주? 퇴박을 해놓으셨겠죠? 이 정도면 다 해놓으셨죠? 다 오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지금 신청서를 쓸까봐요. 영상부터 보자고 하십니다. 저희 수련회 영상 만든 게 있어서 보고 광고할게요. 지금 신청서를 핸드폰에 들어서 신청서를 빨리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청서를 빨리 써야지 이게 나와요. 아직 안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빨리 다 쓰셨습니까? 다 쓰셨어요? 네. 쓰셨어요? 이 단체방에 한 번 더 찍어주시고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썼냐고. 썼어? 썼어? 다은이 안 썼네. 소은이 썼니? 쓰십시오. 쓰십시오. 송주인님 지금 쓰시나요? 빨리 쓰십시오. 이현승님 네? 지금 쓰시나요? 네. 아, 농담입니다. 강나영님 지금 쓰시나요? 빨리 쓰십시오. 빨리 쓰십시오. 저희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한번 말을. 하즈헤이리. 무한도전이 무한도전을 찍고 트와이스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그 장소로 갑니다. 금토일 우리 출발이 7시 반? 7시 언제쯤? 7시 언제쯤? 퇴근하고 다 오시면 되고 거기 뭐 부분 참여 이런 것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저희가 촬영할 때 생각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제발 써주세요. 교사들도 다 쓰시고 부분 참여로. 영상을 왜 안 넣어놓으셨을까? 왜 마동석이 나왔을까? 저도 몰라요. 이거 영상을 편집을 누가 했죠? 김진영이.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편집을 한 아주 고퀄리티 영상이고 누가 찍었죠? 기대된다. 윤호랑 진영이가 아주 야심차게 만든 영상 지금 볼까요? 집에 가도 되나요? 부담스러운데 집에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왜 계속 이분이 나오시는 건지. 오, 영상미, 와. 뭐야? 이것도 포함된 거야? 아멘. 어. 10초만 기다려주세요. 2, 3, 4, 5, 6, 7. 오, 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지금 우리는 변하고 있다. 준비됐어? 탈피할 때야. 와우. 성순. 예매해야 돼. 와. 박수. 고생했습니다. 저희 수련회 주제가 탈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봤고 배우를 쓸 돈이 없어요. 아시죠 다들? 아니요, 회의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돈 받고 고용한 무대. 다음. 이현주 씨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신청하라고. 그 12돌 프로젝트 2층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여기로 지금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죠? 괜찮죠?
앞으로도 4층으로 와주시면 되고 4월 12일까지 공사가 진행돼서 거의 2달 정도는 여기서 저희가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식사도 없습니다, 점심에. 저희 셀 모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부 순서로 셀 드래프트 공개하는 것과 잠깐 짧은 모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다음 이조이스 모집 중 박규태 청년에게 어딨지? 저분께 하고 싶다 말씀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 매일 올라오고 있지요. 월화수목금 저희가 기도 체인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맨날 올려 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 내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한번 읽고 우리 공동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준비됐어? 네, 우리 영상 편집과 이렇게 영상 구성을 회의를 치열하게 저희 임원분들이 해주시고 그거를 편집을 주관하신 한 임원분께서 7년 정도 됐으면 멋있는 거 할 때 됐다 라고 해서 멋있게 찍었는데 역대급으로 빵 터진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좋네요. 이렇게 올라와서 처음 이렇게 하는데 예상하긴 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조금 있는데 뒤에 쪼르르 앉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뒤에 의자를 놓고 책상 위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이러면은 한 3주 정도 되면 제가 아마 그 앞까지 가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앉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교수님들이 맨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뒤에 앉은 분들은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지금. 거기 그 뒤에 테이블 없는 분들 말고요. 테이블이 있는데 앉으신 분들, 맨 뒤에 있는 분들 일어나서 수종이, 수원이, 예빈이, 예준아 혼난다, 형이랑 같이 여기 앞에 의자에 오셔서 또 그 의자를 거기 갖고 와서 앉네 또 창의적인. 잘한다.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우리 그 예준이 베트남 갔다가 또 왔어요. 그리고 앞에 우리 오랜만에 하영이 가족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등반하신 분 우리 원주 또 같이 왔어요. 잘했어요. 또 나는 또 환영받고 싶다. 모아. 우리 모아. 말씀 같이 해볼게요. 오늘 이거 보면서 함께 나눈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1절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주신 말씀 통해서 최악의 신앙의 미완성으로 주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기도 하나 있으세요? 성경에 누구의 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바울의 기도, 뭐 다윗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있잖아. 그 중에 기억나는 아는 기도 뭐 있는 거 있어요?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누가 하나 찍어봐요. 누구의 기도? 한나의 기도도 있죠. 그렇죠. 아, 있죠. 찬양도 있고요. 네. 내용이 뭐죠? 혹시 한나의 기도? 북한 시계.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내용이에요. 네. 낮고 천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찬양의 내용. 한나의 기도죠. 네. 또 혹시 기도 뭐 안 있어요? 누구야? 예수님의 기도가 꽤 많죠. 어떤 기도요? 금식 기도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어요. 오, 이런 창의적인.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기도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기도죠? 힌트 드릴까요? 어떤 장소예요? 산. 어디지 그게? 변화산. 변화산에서는 기도는 아니고. 네, 변화산에서는 기도는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었던 거기 어디죠? 네 글자. 그렇지. 네 글자. 아시는 분? 오물오물.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세요? 들어보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 기도가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오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장면인지 대충 그림이 오시나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직전, 체포 당하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보고 혹시 어떤 교훈을 얻어갈 수 있으세요? 어떤 다짐? 어떤 결단?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독생자 예수의 순종하는 마음. 요 정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의 순종이 드러나는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요걸 보면서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같은 동일한 분이시기도 해요. 뭐 삼위일체를 지금 이해를 저도 잘 못하니까 그거는 일단 놔두고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분은 권위와 권능이 가득 찬 분이세요.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능한 분으로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한 자가 기도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협박당해서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스스로 선택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그 잔을 내가 들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체포당해서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림 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결국 죽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죽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앞뒤로 좀 보면요, 저도 사실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알긴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주셨다. 예수께서 분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하늘같이 되어서 천사들이 와서 뭐 했대요?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돕고 있어요. 맞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고뇌에 차 있는 예수의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먼저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대요. 땀이 피처럼 흘러내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힘주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예수님의 기도였으니까 이게 이 둘 중에 힘주어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의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되게 자연스럽게 아마 후자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나한테 유익이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고난받기 너무 무서워요 라는 인간적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뭐가 아닌 것 같죠? 예, 이상해요. 그럼 예수님의 지금 간절한 기도는요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를 천사들이 와서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힘내, 힘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자들이죠. 잘 살라. 똑같아요. 천사가 예수님에게 그 방향 맞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 말고 하늘 아버지가 요청하신 그 뜻, 그 길, 고난과 모욕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천사가 나와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는 결국 그 길을 가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드는 길이요. 그 길을 가기로 마음 먹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선택한 결단이 시험대에 오르게.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예수와 그 제자 일행이요 산 골목에서 로마의 병정들과 마주칩니다. 내려오는데 마주쳐요. 유다의 배반으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지금 붙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포박하려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베드로가 쌈꾼이거든요. 싸움을 겁니다. 어디 손을 대 죽는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헌신하고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리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사까지 와서 응원하고 도우면서 그 기도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바로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시험대에 오는 상황을 마주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이 시험대에서 기도했던 그 결단대로 본인이 선택한 그 결단대로 행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부릴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한 그 선택에 의하여 대항을 포기하십니다.
그 잔을 마시는 길을 택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거예요. 자발성. 자발성. 억압과 명령의 구조를 통해서 탄생한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이 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주관한 이야기, 성경이죠. 성경의 이야기의 주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그렇게 공부해봤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러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3시간 전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어린이부 아이들이라면 가르치고 습관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죠. 그런데 청년의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지식, 신앙의 지식,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잘 끌려주시는데, 물론 끌어다 주시긴 하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끌고 와서 승열아, 네 선택이 뭐야? 라고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그런데요, 뭐 정답 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믿는 대로 스스로 선택해라 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 쉽지 않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사사건건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대로 옳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면 그렇게 살면 되겠는데, 언제나 모든 사사건건 일들이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과 정반대의 그른 것을 선택하는 선택권 아래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럴 것 같아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돌이 있을 때 당연히 이쪽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자주 이쪽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나이 조금 먹고 이렇게 신앙이 조금 자라면 그때 가서는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옳은 선택은요, 늘 쉽지 않습니다. 늘 쉽지 않습니다. 늘 쉽지 않을 겁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잘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노년에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요, 로마교회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써요. 그게 이제 로마서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요, 바울 할아버지예요. 바울 할아버지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으로 싸워온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를 편지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바울의 자백을 고백을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하의 바울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바울도 살아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제자 디모데를 기르고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운 역사적 전무후무의 선교사, 복음 전파자인 바울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너희들은 이러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쓰레기거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데 그거 싸우세요. 그리고 날마다 사사건건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고군분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있어요. 이 나이 먹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믿음과 실천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 중에 모순이 등장해요. 모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해요. 네, 다시 해볼게요. 그 아멘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 이 말에 동의 된다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정도 끝나고 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야고보사, 이것도 동의되면 끄덕이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둘 다 끄덕이네요. 이 두 개 다른 말인데요. 다르잖아요.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다른데요. 왜 둘 다 끄덕이셨어요? 주의. 그 광고 그 시원한 그 말씀이네요. 자, 극과 극처럼 보여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극과 극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르지 않느냐, 성경도 다른 말 하지 않느냐라고 안티크리스찬들이 공격하거든요. 말장난이에요. 제가 좀 이걸 설명해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자발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내 삶에 선하고 옳은 그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이 없다,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함과 옳음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내가 삶에서 또는 공부에서 또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가 되었다면,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모습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자는 제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믿는 대로 올바른 행함을 하기 위해 애쓰라는 겁니다. 믿는 대로 올바른 행함을 하기 위해 애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한테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겠죠. 그것은 곧 실천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맞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가르침을 얘기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는 제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자는 안 믿는 자입니다.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믿는 대로 잘 살라는 거잖아요. 잘 살라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설교 초반에 얘기했었던 겟세마네 기도의 그 예수님이니까 말이 되죠. 나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꼴로 무슨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멋대로 사는지를 사람들한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인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선택하고 옳은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문하게 되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를 누가 죽음의 몸에서 이끌어내 주겠습니까? 정도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 그저께 전세대 예배 때 오신 분들 좀 있으니까 그걸 좀 떠올려 보셔도 좋은데,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내 존재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상태랑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뭔가를 해보시겠다,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좀 이뤄보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상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돼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나한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안신창이가 되어 있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내 제자직이 박탈당했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에게는 한 번도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불황자가 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면서 출가 외인이 된 건가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죠.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 너무 혼자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출가 외인 되는 게 맞아. 연을 끊고 나가는 게 맞아. 아버지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생각해요.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온 이 예전의 아들이었던 이 자는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존재가 아들에서 거지로 바뀌어서 온 건가요, 지금? 이게 집을 나간 이후에 이 탕자, 이 자가 예전에는 이 가족의 등보를 떼보면 아들로 나오는 자였는데 자기 스스로 걸어 나가서 호적에서 파여진 상태인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거짓골로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아버지였던 자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뻥 차버리고 나간 부자지간의 그 여는 내가 다시 이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몸종이에요. 노예예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탕자 입장입니다. 아버지 입장은 달라요. 이렇게 돌아와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도 못 들고 고개 쳐박고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요, 가서 따뜻한 물로 씻겨라, 비단 옷 입혀라, 송아지 잡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서랍에 내가 이 아들한테 줄을 끼워줄 반지인데 반지 갖고 와. 나 반지 껴줄 거야. 라고 하고 있어. 다 같이 잔치를 열자. 아버지에게는요, 이 탕자가 단 한순간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모든 권리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들 입장이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금 집을 박차고 나간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온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는요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탕자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회복된 게 아니라고요. 아들 입장에서 회복되고 싶어서 뭔가 지금 수를 쓰고 있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존재의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줄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한 번도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에서 다운 그래도 된 적이 없거든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나갔다가 돌아왔다. 내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내가 진짜 탕자다, 내가 탕자 중에 탕자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정체성이긴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지금 탕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되게 귀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탕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의 회복을 추구하지 않고 내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의 따뜻함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다 왔든 넌 여전히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만나야 해요. 여기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함께 있는데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누구에게 연락 좀 해달래요. 청년부에 좀 안 나온다고 나오게 해달래요. 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그렇게 연락하면 안 오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애가 예전에 고등부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단골 렌트처럼 그렇게 하세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 저주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무궁무진해요. 언제나 떠날 뭐가 있으면 진짜 뭐만 되면은 야 그때 작년에 지명이 있었는데 요즘에 안 나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안 떠올랐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승열 목사 우리 추 목사인데 요즘에 교회 안 다닌다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쳤나봐 그러는데 사람 이름 누가 알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자빠지고 타락할 가능성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래서 고백했던 거예요. 내 안에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길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요.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탕자가 되었을 때 기억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몇 년 동안 탕자였든 상관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아니요. 왜 그 자격을 스스로 버려요? 아무도 뺏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발성이야. 우리 발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나를 보시면서 공짜로 되겠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내 아들 안 될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 삶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결론입니다.
함께 이야기한 하나님의 정보를 기반으로 성경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삶에서 최악의 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를 팔았던 인간이에요. 최악이죠. 야곱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최악입니다. 다윗 청부살인하고요. 강간범이에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옳은 선택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회를 부여하세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알고 믿는 대로 스스로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시고 응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예전에 그 최악을 지나갔다라고 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내가 최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어 라는 기대는 아니지만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최악이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앙인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악함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만들어내시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세울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괜찮다고 여길 만한 삶의 구석이 하나 없는, 어쩌면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최악 중에 최악인 이 존재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부르시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딸이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예전에도 나는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이 사랑의 음성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게 됩니다. 주님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늘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삶의 상황들이 즐비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늘 제법 괜찮은 생명의 선택을 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시겠는데요. 아까 함께 찬양한 노래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들리지 않게 작게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최악인 나의 삶의 상황에 나는 좌절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그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훨씬 더 많이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이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내가 애써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죄의 깊음과 내 절망의 깊이 때문에 엎드러져 있던 내 삶을 향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내 삶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친절하심을 감사하고 또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날마다 더 괜찮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늘 끊임없이 응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 소망을 담아 또 결단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찬양의 삶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늘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셔 옳고 온전한 선택을 응원하시고 또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뉴스 청년부의 삶과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모든 일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저희 이제 바로 셀 모임을 진행할 건데